건축을 할 때 보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도를 작성한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설계도가 있어도 그 설계도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건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건물은 설계도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축자들에 의해서, 담당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그 설계도입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들고 이해한 12사도들, 120명의 제자들, 그게는 교회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 복음을,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권력이나 혹은 기술이나 프로그램이나 교회 조직력이나 혹은 설교나 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빠져나간 직후에 예수님 남아있는 11제자를 향해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부터 16장까지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좀 있으면 자신을 부인할 것과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과 또 어려운 영적 전쟁을 치러갈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설교와 또 그들을 지키고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긴 이야기들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이야기의 근간, 기초를 놓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초가 놓이지 않으면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엄두도 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규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3절에 보니까 그 12제자 가운데 누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 부름에 있습니다. 33절 첫 번째 단어를 보니까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은 한자로 소자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쓰였고 이 글자가 제일 많이 쓰인 곳은 요한 1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요한을 통해서 언급했던 요한 1서 서신에 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쓰여진 책이냐?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성지순례 중인 그 터키 지역, 거기 7교회가 소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과의 아주 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개 지역을 목회하고 있던 노사도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호칭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 단어,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이 단어를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끝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를 포함한 11 사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작은 자들아.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억이 되어서 자기도 그 영지주의 이단들과 싸우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제자 그룹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반복해서 부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 이단의 괴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집에서도 보면 호칭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제가 삼형제인데요,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여보당신을 제일 잘해요. 삼형제 중에. 근데 여보당신을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갑내기거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둘을 앉혀놓고는 동갑내기 때문에 말을 놓기 쉽고 야야하기 쉬우니까 처음부터 여보당신 해라 그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같이 앞에 앉기만 하면 닭살스럽게 정말 동갑내기 친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보당신 하기 시작했어요. 삼형제 중에 제일 징그럽게 잘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게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테크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이 말을 어디서 썼을까? 내가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마침 최후의 만찬 직후에 들려진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disciple, 제자들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아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가 무엇이냐? 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너희가 고난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이 진리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와서 콱 꽂혀가지고 이 사랑의 사도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부르는데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처럼 작은 자들아, 나의 어여쁜 자들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어여쁜 자들아, 그들은 안타까움으로 긍휼여김으로 부르고 있던 호칭, 사랑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성도들, 테크니아, 작은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교회를 흔들어대고 매일 체질하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달달달달 볶을 텐데 거기 나가야 되는 이 작은 사람들아, 나의 어여쁜 사람들아, 그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내가 준 이 천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저 거짓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안타까워서 부르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숱한 이단들과의 전쟁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부여잡고 싸우기 위해서,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테크니아, 나의 어여쁜 자들아, 사랑하자. 인종을 뛰어넘어서, 학연을 뛰어넘어서, 지연을 뛰어넘어서, 재력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해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제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람은 누구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방금 최후의 만찬을 끝냈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계명에 비하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됨,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철저하게 밀어내고 소외시키고, 여자들은 성전 문 밖에 세워놓고,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 어른이 된 것을, 남자 어른이 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메시지는 인종을 뛰어넘어서, 학연을 뛰어넘어서, 얼굴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권력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다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사랑해야만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더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야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18세기에 그 기독교계 영적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는 신학적인 사고가 조금 달랐습니다. 휘필드는 칼빈주의자이고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당대의 그 신학의 불을 둘로 양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휘필드의 제자들이 그 자기 스승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천국에 가면 존 웨슬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휘필드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 존 웨슬리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고, 그렇지요? 우리가 맞지요? 그때 휘필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는 말이야, 너무 경건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앉아 있을 거야. 근데 니나 내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보좌 옆에는 못 가고 저만큼 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웨슬리 못 볼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휘필드나 존 웨슬리나 신학적인 사고는 달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안에서 나가라 하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성도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선 목사님 사임하시고 주중에 새로 올 교육자를 이력서를 받아서 엊그제 면접을 했습니다. 장로님 몇 분이 나오셔서 같이 면접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오늘 면접한 사람들 면면이 어떤가 하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나는 이런 면에서 저 사람이 좋고, 난 또 이런 면에서 저 사람이 좋고, 나는 저 사람이 이런 성품이 마음에 들고, 난 또 저 사람이 저런 성품이 또 마음에 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 방을 나가시기 직전에 장로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교회자로 오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르고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화평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교우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로님들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학력을 보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정말 교회를 세워가기 원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소수가 모였지만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판단일 뿐이고 무엇보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줄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것, 무엇보다 교회가 평안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또 교우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에 임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원형은, 그 말씀의 원형은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마음 같아서 같이 하여 같이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같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함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에 감동되어서 혹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있어서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처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화해가 필요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번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새 사람에게 새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회번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거룩한 백성 성도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교회 멋진 조직력이, 설교가 죄인을 성도로 바꾸지 못합니다. 죄인을 성도로 바꾸는 것은, 흙으로 빚어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망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11명의 사도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하여 다시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내가 준 천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나의 고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교회를 만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담은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지체됨을 자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랑함으로 우리 대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나갔던 우리 교단의 한 교회 성도분들이 폭탄 테러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들의 사건입니다. 불의 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막아섰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신문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폭탄을 들고 왔던 그 아랍인을 밀쳐내면서 가이드가 죽는 바람에 그 현지인들과 또 그 우리 교단의 그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집트는 영어권이 아니고 아랍어권이기 때문에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보건소라고 알려진 건물에 임시로 피를 흘리면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엊그제 실렸던 한 신문 기자가 그때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지도인데 그 지도에다 표시를 해보니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 타바까지 한 5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9시간이나 걸려서 오는 바람에 출혈을 더 많이 해서 한 사람은 죽었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써 놓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들을 제공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터넷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지키고 있는 한 목사님이십니다. 사고당한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거기 소식을 전해주느라고 현지에 가서 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구글 지도 가지고 검색을 하다니요. 그분은 바다도 건너가 버리고 산도 뚫고 지나갔나 봅니다. 현지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이로에 트래픽잼이 걸리고 정정이 불안해서 사막을 횡단하는 직선 도로는 통제되어 있고
카이로 대사관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12시간에서 15시간 걸려야 타바까지 도착을 합니다. 9시간 만에 도착한 것은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조금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국수주의, 보수주의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소수의 공무원들이나 혹은 소수의 외교관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관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한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부 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믿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가야 되고 밖에 나가면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관과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국의 이익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는 눈 감아버린 채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한은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나라도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 된 것은 가장 비참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나라의 주권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조차 떠나가 버리고 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아닙니다. 열방을 품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대양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서가고 가정이 서가고 민족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이 이 교회 때문에 피 흘리셨다면, 주님이 이 교회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지체들을,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